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전에. 기억나요? 그러면서 두 가지 잘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계획을 잘했어요. 두 번째는 왕을 배려를 잘했어요. 철저하게 계획을 잘하고 배려를 잘했더니 왕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대단하죠. 근데 보니까 허락을 딱 해주면 우리는 어디 가려고 할 때, 여행 가거나 뭐 할 때, 비행기 티켓을 끊거나 이럴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8절과 9절 사이에는요, 간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났대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준비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요, 한 2달 정도 걸려요. 당시 기준으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출발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냥 딱 봐도 한 5일 이내, 그죠? 하루 이틀 만에 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읽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잽싸게 확 떠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지금 여기는 성벽과 성전을 지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속하게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준비물을,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있었을까요?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비즈니스 오픈하거나 어디 뭐 직장에 어플라이 하거나 이럴 때, 이력서 쓰거나 이럴 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딱 해가지고 낼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냥 이거 뭐 그때 가서 하지 뭐. 어떤 사람이 야 너 이력서 내봐 그러니까 그때부터야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내 이력이 어떻게 되더라 이러면서 막 찾아보고 막 이러면 곤란하죠. 그죠? 평상시에 뭔가 딱 준비를 당장 닥치지 않았더라도 평상시에 준비를 한 사람이 빨리 출발할 수 있죠. 느헤미야는 지금 보니까 왕이 허락하면 뭐가 필요한지 벌써 준비를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출발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출발하고 있어요. 계획과 배려의 사람은 또 계획할 수 있고 또 출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과 배려하는 사람을 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그죠? 근데 계획이 없어.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 쓰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계획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은 얘를 쓰고 싶은데 이 계획이 하나도 없어. 자기가 스스로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소개시켜 주려고 딱 했는데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누가 망쳐요? 하나님 망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망치죠? 내가 망쳐요.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배려하지 않으니까 내가 망쳐요. 그래놓고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왜 기회를 안 주세요? 이래요. 기회를 줬는데 너가 망쳤어. 근데 자기한테 기회를 안 줬다고 해 자꾸. 그러니까 곤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잘 배려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기는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평상시에. 근데 인간이 준비한다는 게 뭐 꼭 준비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죠? 준비 안 돼서도 하나님 쓰실 수 있죠. 그래도 이왕이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을 준비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할 때까지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엇 할까요?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대로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가만히를 쓰고 있는 거죠. 쌀가만히를. 그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당장 움직일 거예요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좋은 자세긴 해요. 그죠?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급진적으로 내가 가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땅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확인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전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정도를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딱 내가 뭘 할까 하면서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의사를 하라고 했어. 너 의사해라. 그러면 의사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지. 의사하면 장난 아니잖아요, 의사 공부는요. 그죠? 의예과 들어가는 게 장난이에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하려고 지금부터 이제 막 영어도 공부하고 막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부터 한 5년이나 기다려야 돼.
의사 준비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뭘 요구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부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나에게 의사를 하라고 할지 뭐 다른 좀 쉬운 걸 하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어쨌든 난 공부는 해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영어 공부도 평상시 열심히 하고 뭐 나에게 관심 없는 것들도 좀 공부하고 그래서 뭘 지식을 좀 쌓아놨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너 의사해라 그러면 바로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뭐 여행지를 갈 때 아니면 어디 목적지를 출발할 때 어디 갈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늦잠 자가지고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서 자다가 자 지금 나가자 할 때 부시부시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라고 하는 것보다 어디 갈지는 몰라 9시에 출발한대. 근데 한 7시쯤 일어나서 미리 세수해 놓고 옷도 그냥 입어 놓고 그 다음에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시면서 성경 보고 이런 사람이 9시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출발하자면 바로 출발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렇지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출발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할게요. 근데 말씀했어. 의사해라. 근데 탱자탱자 놀다가 지금 의사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해야 되는 게. 그죠? 근데 평상시에 준비해 놓은 사람은 그냥 메디컬 스쿨에 지금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캐나다는 대학 가는 게 굉장히 수월한 거 아시죠? 한국에 비해서. 한국에서 대학 가는 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수능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한국이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데 대학 가기가 캐나다는 되게 쉬워. 근데 쉬운 만큼 또 전과할 때 힘들어요. 한국은요. 전 과목을 다 배워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적성이 안 맞아. 그러면 다른 과로 전과하는 게 캐나다에 비해서는 수월해요. 왜? 이미 내가 뭐 사탐, 과탐 이런 거 다 배워놨거든. 그죠? 다 배워놔서 이동하기가 수월해요. 근데 캐나다는요, 내가 원하는 전공에 딱 맞춰서 거기에 대한 그 필수 과목, 거기서 요청하는 과목, 선수라고 그러죠. 그걸 영어로는 프리리퀴짓이라고 그러는데, 프리리퀴즈 과목만 내가 딱 따놓으면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죠? 나머지는 안 들어도 돼. 그렇게 해서 대학을 딱 갔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내가 전공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돼? 비슷한 건 괜찮은데요.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배웠잖아. 12학년 때. 관심 없어서. 나는 이것만 해가지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안 맞아.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다른 걸 해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안 해놨거든요. 12학년 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라인이나 어덜트 스쿨을 가는 거예요. 그죠?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가 옳다 그르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장단점이 있어요. 한국은 너무 얘를 잡아요. 쥐잡듯이 잡아요. 근데 캐나다는 너무 어렸을 때 자기가 뭘 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한 방에 진로를 급작스럽게 선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죠? 참, 그러니까 이제 대학 가서 막 헤매잖아요, 사람들이. 저 같아도 헤맬 것 같아요. 이런 구조에서는 안 헤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뭐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전에 중도를 찾아보자. 가운데를 찾아보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쉽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준비할 건 내가 준비해야죠. 느헤미야는 지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이건 할 수 있겠지 하면서 자기가 할 만큼은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출발할 수 있었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지고 뭔가 결제가 나고 그 다음부터 움직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죠? 괜히 헛수고하기 싫거든요. 내가 이걸 준비했는데 나중에 안 써먹으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게으른 마음 때문에 헛수고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중에 꼭 써먹을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꼭 써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랑 영 내 전공이랑 딴판인 것도요, 배워두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그걸 기대하면서 내가 평상시에 관심 없는 것들도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지, 기대하는 거지, 어떻게 꼭 내 인생에 맞는 것만 딱 공부하겠어요. 그죠? 그 나머지는 다 뭐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지혜로운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는 지금 공부에 이렇게 내가 지금 했던 거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학 와서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건 내 적성이 안 맞아 라고 여러분이 그런 거를 알아냈다고 쳐요. 그럼 과거가 여러분 쓸데기 없는 헛수고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엄청난 배움이에요. 아, 이게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럼 지금까지 내가 헛수고했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나에게 안 맞는 걸 알아냈는데 몇 년을 썼는데 너무 소중한 추억이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또 하나의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정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헛수고 그래 뭐 헛수고 이런 거 나 하기 싫어. 그래서 나는 나에게만 최적화된 것만 선택할 거야. 나와 최적화되지 않은 것들은 내가 잘라내고 관심도 없어. 인간관계도 만약에 그렇게 하거나 여러분의 진로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정말 편협하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아우 답답해 뒤져요. 그죠? 진짜 답답해 뒤져요. 그런 사람 만나면요. 그것만 옳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요. 정말 그리고 자기는 이 길 가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안 배우려고 들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아, 정말 목회하는 사람이요. 경제학 관심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뭐 철학, 법학, 뭐 생물학 이런 거 관심 없어. 이런 분들과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아, 답답해 뒤져요. 그러니까 너는 진화론을 못 이기지. 그딴 식이니까 는 경제학을 못 이기지. 신학 가지고 뭘 이기려고 그래. 꼴랑 신학 가지고. 그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신학이라는 게 모든 학문의 어머니라고 그 별명이 그랬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신학은 모든 학문의 어머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학문을 다 알아야 신학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학문이 베이스가 돼야 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신학하는 사람들이 의사였어요. 신기하죠? 신학하는 사람들이 수학자였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전공과 여러분의 직업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전문가가 돼야 되죠. 여러분의 그 필드에서는 여러분 전문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치 전문가예요. 근데 지금 뭐 했어요? 성벽 짓고 이런 거 다 조사한 거 아니에요. 성벽 짓는데 성전 짓는데 뭐가 들어가는지 다 안 거예요. 세상에. 정치인 주제에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대단해요. 그죠? 그걸 다 알아가지고요. 다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죠? 그래서 준비해서 딱 갔어요. 지금 가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할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 우리 습관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우리 습관에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둘이 손을 잡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사는 대로 또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생각을 해요. 두 개가 이제 손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죠? 습관이라 그래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습관이 되고 내일의 습관이 나의 미래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의 선택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습관이 내일의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잘해서 오늘 선택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느헤미야처럼 계획하는 걸 선택하세요. 계획적으로 사세요. 무계획이 3계획이를 살지 말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계획한 대로 하나님 다 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계획한 대로 살아야 돼요. 계획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공항이나 육로로 여기 그 국경 통과할 때 이미그레이션 오피스 지나갈 때 여러분 기분 좋은 경험들이 많으세요? 기분 더럽게 나쁜 경험이 많으세요? 나는 기분 좋은 경험이 많다. 나는 기분 나쁘다. 국경 통과할 때마다 기분 나쁜 경험이 더 많다. 야, 그렇죠. 보통 여러분 국경 통과할 때마다 기분 좋은 경험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기분 나쁘게 한 건 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주로 이미그레이션 오피서들, 그죠? 이민관들이 참 싸가지가 없죠, 그죠?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누가 그 자리를 줬다고 그렇게 목 꼿꼿이 세워가지고 막 무슨 간첩이나 잡는 것처럼 지가 무슨 왕이나 되는 것처럼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이민관들 보면은 비싸대기 때리고 나 캐나다 안 들어와 이러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없으니까 꾹 참고 웃으면서 쌩글쌩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으니까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통과하는 것도요 한 2개월 정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게 분봉왕 제도라고 구획을 나눴어요. 그래서 총독들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다스리는 곳을 이제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왕의 친서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조서라고 그랬고요. 조서, 왕의 친서, 조서. 오늘날 말하면 통행증, 그냥 비자 같은 거겠죠. 그죠? 뭐 마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메가사 이러면서. 그런데 어쨌든 아메가사 마페랑 좀 다른. 어쨌든 통행증을 갖고 통과를 하는데, 근데 통행증만 줬어요, 왕이? 누굴 보냈어요? 지금 보니까 장교들하고 기병대를요. 그죠? 장교하고 기병대를 같이 보내줬어요. 이걸 요청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호위예요. 호위 무사들. 느헤미야가 가는데 호위 무사들을 보내준 거예요. 왕실 친위대를 보내준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을 배려했더니 왕이 느헤미야를 조서만 준 게 아니라 배려하는 걸로 어떻게 했어요? 더 그죠? 야, 너 보호해줄 내가 군사까지 보내줄게 하면서 함께 보내면서 호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통행증만 가지고 딱 이미그레이션 오피스한테 딱 보여주면 막 이 위아래로 막 훑어보면서 왜 가는데 이 새끼야 그러면서 저기 뭐가 들어있는데 이러면서 막 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의 장교들과 호위 무사들 기병대가 딱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이고 그렇죠. 오셨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굽신거릴 거 아니에요. 그죠? 전세가 완전 역전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왕이.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왕의 배를 이렇게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직원으로서 혹은 여러분 사장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직원들을 배려하고요. 서로 배려하는 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직원 배려하고 사장 배려하고. 사장님 배려해 보세요, 여러분. 배려하는 사장들 중에 배려하니까 그렇지, 네가 배려해야지 이런 사장도 있지만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막간 사장이 있죠. 그죠? 막간 사장이 있는데 그런 사장 말고 정말 좋은 사장은요. 직원이 배려한 만큼 어떻게 해요? 또 배려를 해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요. 서로 배려하고 배려받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정말 진심으로 배려하면 사장이 날 배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정말 이상한 데도 있어요. 그죠? CM이라고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서로 배려하고 서로 배려받는 그런 계획이 얼마나 그런 관계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관계를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잘 가고 호위 무사들까지 함께 가는데 10절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이상한 게 나와요.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했다. 좋게 하는 사람. 누굴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뭐 했대요? 몹시 근심했대요. 이것들이 왜 근심을 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근심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와줬다고 10절에 만사 형통이라고 써져 있지 않고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문학에서 복선. 들어봤어요? 앞으로 고생 직살나게 하겠구만. 이 두 사람 때문에. 그죠? 힘들겠구만 하는 게 나와 있는 걸 복선이라고 하잖아요. 복선이 그 영어로는 foreshadow라고 해요. foreshadow. 그죠? 앞에 있는 그림자. 그래서 이제 그 그레이드 12 잉글리시에 나오는 건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복선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지금 이 두 사람이 뭔 짓거리를 하는지는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나오니까 그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패스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니까?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면 사탄막이 물러가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착각이에요. 그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에도 어려움은 항상 있어요. 끝까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지금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리더가 지금 가는 길에 누가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부담 느끼는 배우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지금 적이었지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이 뭔가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 가족들이 다 만장일치하면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항상 거룩하고 중요한 일들 가운데는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도 제가 항상 만장일치로 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100명, 100명 다 따라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항상 설득하는 데까지는 설득하지만,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면 끌고 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쵸? 설득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지만, 안 될 경우에 끌고 가야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에도 방해꾼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가도 그 일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순탄하게 안 풀린다고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멍청한 짓이에요. 그죠?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라고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이라면 순탄하게 해주셨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곳곳에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 마라 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온통 사람들은요, 도대체 어디서 읽었는지 하나님의 일이면 만사형통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때려쳐요. 참 외국에 살죠?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다고 때려치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그 길을 가라고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 오늘 이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힘겹더라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걸어가야 돼요. 오늘 근데 여기 보니까 반대하는 두 사람이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그랬어요. 호론 사람을 히브리어는 호로니예요. 여기 영어로 보니까 호로나이트네요. 그죠? 호로나이트, 호로.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그쵸, 호로새끼. 여기서 호로새끼가 나온 것 같아, 우리나라 말로. 이런 호로새끼. 그래서 호로새끼 산발랏과 그 종도를 타는 호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놈들이 전문용어로 호로 자식. 그죠? 호로 자식. 이 인간들이 정말 어떤 일을 하는지는 나중에 계속 나와요. 그때 하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만. 느헤미야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외워두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 이름 뜻을 갖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별명이 뭐냐면요, 오늘 여기서는 너무 잘 써가지고 별명이 안 나왔어요. 옛날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케 하는 자, 흥왕자가 느헤미야의 별명이었어요. 근데 그 별명인데 지금 그걸 이렇게 좀 평이하게 써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는 자, 이렇게 놨는데, 흥왕이 더 사실은 어려운 한자 말이지만 더 뜻이 정확해요. 흥왕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토브예요. 토브. 들어봤어요? 토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토브.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토브. 이렇거든요. 이게 뭐냐면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야, 너무 좋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좋게 하는 자. 너무 좋게 하는 자.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좋게 하지만 영적으로 좋게 하는 거예요. 배 따시고 등 따시고 이렇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성전 짓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기 헌신해야 되는데, 그죠? 희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그러니까는 발 닦아주고 그냥 궁디 팡팡해주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마약 처분하는 거죠. 빨리 뒤지기 전에, 그죠?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마약 주고 기분 좋게 해준 다음에 잘 가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완전 치료해주고 정말 건강하게 회복시켜주고 이게 좋은 건데요. 그게 일단은 토후예요. 형편을 좋게 하는 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리더하고 보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보스하고 리더의 차이점. 기억나요? 오늘 느헤미야는 리더예요, 보스예요? 보니까 리더예요. 그죠? 그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 리더냐라는 거 우리가 한 번만 점검해 볼게요.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의 야망을 이루러 가고 있어요?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가고 있어요?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죠. 자기 야망이라는 상관없죠. 자기 야망을 하려면 지금 수상궁에 거해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스는요,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차려고 노력을 해요. 막 열심히 해가지고요, 자기가 기어 올라가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걸 평정시키고 자기가 아싸 이러죠. 이게 보스예요. 느헤미야처럼 리더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당신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우리를 더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우리를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리를 자기가 높이는 게 아니라 주변이 어떻게 해요? 높여주는 거죠. 이게 리더예요. 여러분, 주변이 높여주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기어코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앉기에는 분에 너무 넘치는 사람이야. 분에 넘쳐. 저 자리에서 앉아서는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아닌데 왜 저기에 앉아 있을까? 저분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있어야 되는 분인데,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야 너는 분에 넘친다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야 너는 어떻게 거기 그 자리에 있냐? 거기밖에 못 올라갔니? 너 인격이나 이런 거 실력 이런 거 봐서는 분에 넘치는다. 좀 너가 좀 모자라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적들도 지금 걱정을 할 판이에요. 보니까 그죠? 산바닷과 도비아도 근심할 정도로 제가 저기 오면 안 되는데, 자기들에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오면 안 되는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쟤는 저 자리에 오면 안 되는데 라고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여러분을 딱 보면서 무시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보면서 경계할 수도 있어요. 마귀도 이렇대요. 마귀도 그리스도를 보면서요, 쟤는 저기서 좀 더 올려줘. 쟤 올려줘야 제가 속한 공동체는 망가질 거야 하면서 막 올려주는 사람이 있고요. 마귀도 야 쟤는 올라가면 안 돼. 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 큰일 나. 지옥이 지금 흔들려. 지옥이 흔들리니까 쟤는 지금 저 높은 자리에 올려주면 안 돼 하면서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정치나 경제나 뭐 사업이나 여러 자리에서 승승장구 할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승승장구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100%? 아니에요. 마귀도 도와줄 수 있어요. 왜? 걔가 그 자리에 가야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파산나니까, 영적으로. 그죠? 여러분 그렇게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회는요, 너무 그 옛날 신학에 빠져가지고요, 뭐 높은 자리 올라가고 좋은 자리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귀도 그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마귀도 여러분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진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 많이 벌고 떡떡 벌고 잘 되는 거 하면은요, 사람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 축복인 줄 알고. 근데 마귀도 좋아해요. 네가 그 땅으로 살아야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개판을 만들 거니까. 그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위치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이걸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신 건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유혹하면서 너 그 자리에서 깽판 쳐라 히히히히 네가 깽판 치면 다들 지옥 가고 좋지 뭐 이래서 마귀가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준 건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생각 안 해봤죠? 생각 안 해봤으니까 지금 하품하죠? 자, 그래요. 여러분, 보스는요, 존경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근데 리더는 그냥 존경을 받아요. 그죠? 그 삶이 존경받는 삶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보스예요. 근데 사람들이 날 높은 자리에 자꾸 세우려고 하면 리더예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런 경우만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 들으면서 예배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곤란해져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일단 균형점을 잡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죠. 그 사람은 보스죠. 리더는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요. 그분들을 섬기려고 사는 거죠. 보스는 섬기는 거 싫어해요. 남이 나를 섬겨줘야 직성이 풀려요. 그죠? 남이 나를 안 섬겨주면 화를 내요. 이게 보스예요. 나를 섬겨주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리더죠. 그래서 보스는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리더는 이 사람들을 건강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보스와 리더의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마귀가 웃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웃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저 자리에서 깽판 잘 친다 아싸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 제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블랙리스트인데, 우리 지옥의 블랙리스트인데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으면 천국 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큰일 났는데,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여러분 환호성을 짓고 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의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비상이야. 그래서 마귀의 손안에 있었던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큰일 났다 라고. 공동체를 향한 느헤미야의 이 평가, 마귀도 이렇게 인정해주는 평가, 심지어 마귀도 인정해주는 평가, 그런 평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담이잖아요. 우리가 예담교회라면서요. 예수님 닮는 교회.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막 아싸 잘됐다 이런 게 아니라 마귀가 정말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지옥 텅텅 빈다, 쟤 때문에 제가 얼마나 섬기고 천국으로 데려갈지 아휴 큰일 났다 고민하고 이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마귀가 그냥 야 됐어 우리 휴가 가자 저 새끼가 지금 올라갔대, 휴가 가자, 이런 곤란하잖아요. 왜 그래? 마귀 휴가 갔어? 한숨 쉬면서 이러고 있네. 자, 퀴즈 하나 낼게요. 이제 퀴즈 마무리, 오늘 설교 마무리.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에요. 그죠? 유대인은 12지파,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어느 지파에 소속된 사람일까요? 느헤미야가 어느 지파?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힌트는 줘요. 2장 3절에 보니까 조상들의 묘실 혹은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제 그냥 쉽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씨 아니지만 이씨 조상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는 박씨인데도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이씨니까 이씨 조상이라고 하겠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아마 유다 지파가 아니겠냐. 다윗 조상들의 묘실을 예루살렘에 안치할 때는 누구냐면 왕족을 안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아니겠느냐. 근데 우리가 하는 짓거리를 봐서는 이분들이 누구 같아요? 레위 지파 같잖아요. 그죠?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잖아요. 왜? 성벽 세울 때나 뭐 할 때 이 내용이 빠사해요. 레위인도 아닌데. 레위인도 알까 말까 할 거를 이걸 빠사하게 하고 있어요. 평신도 리더십인데.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나는 뭐 목사님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나는 전도사도 아닌데 뭐, 나는 집사도 아닌데 뭐, 나는 그냥 교회 멤버일 뿐인데 뭐,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경건하고 건강한 평신도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자칫 우리의 왕좌에만 관심이 있죠. 그죠? 나를 살아갈, 나를 높여줄 왕좌에만 관심이 있는데, 느헤미야에는 예수님의 왕좌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앉으실 보좌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왕좌입니까? 여러분의 앉을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좌에 관심을 갖자고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죠? 목자의 삶이 얼마나 느헤미야의 삶처럼 느헤미야를 닮아가는 삶인지 제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교회를 하는 거고, 그래서 목녀를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담교회에 있으면서, 예담교회를 섬기면서, 예담교회 여러분의 위치, 자리를 지킬 때 지옥이 비상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단교회 있을 때 지옥에 비상 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단교회 있을 때 지옥에 비상이 안 걸려. 야 됐어 우리 다 휴가 가자 이러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그죠? 지옥에 비상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옥이 텅텅 비고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은 지옥 간 사람이 없고 정말 다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수님 믿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교회가 흥황케 되고 여러분 주변이 참으로 회복되고 복을 얻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이 복을 얻으면 여러분 덕분에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별명이 느헤미야. 그죠? 여러분이 예담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흥황케 하는 사람들 이러한 별명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